여러분, 성경은 66권이거든요. 그 66권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쓰여졌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교수님, 또 목회자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한 거, 또 원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성경으로 열심히 보았는데요, 그때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있었는데 그게 욥기서예요. 제가 다른 거는 그래도 이해되는데 욥기서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의롭게 살아간 욥에게 고난을 주실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종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욥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욥기서는요,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지혜서인데, 이 지혜서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욥기서가 전체 42장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처음 시작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3장부터 41장 중간에서는 욥과 친구들과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42장은 결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욥이 고난받았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는 걸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처음에 길을 들었을 때에 신앙생활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래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주보에 때도 뒤에다가 썼지만은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되는 신앙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목회자들과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기복주의라. 기복주의. 기복주의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복받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복으로만 하나님 앞에 받게 되면은 신앙이 변질이 될 수 있다는, 이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을 해서 이제껏 많이 부흥했어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얼마나 산마다 기도하고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열심히 섬기고, 이게 모두 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기복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해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도대체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이 어떤 사람이면 성경에는 1장 1절에 보니까 욥이라는 우수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이 성경의 어느 인물과 동시대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한 4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면은 거의 우리랑 삶이 비슷해요. 아니, 4000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우리랑 비슷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신실한 모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제가 감동받고 도전을 받는데요, 지금으로도 4000년 전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4가지를 그분에게 인정합니다. 첫 번째 뭐냐? 1장 1절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온전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앞에서 있는 온전함과 정직함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런 인격적인, 인품적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대요. 온전해야 돼요. 또 정직하여, 거짓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완벽할 정도로 그런 성품과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는 인성적인 부분이고 뒤에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은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는 사람인데도 신앙의 인품이 좋고, 아니 인간적인 인품이 좋고 신앙도 좋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부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성도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네 가지 신앙 패턴이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면 첫 번째로는 인품은 조금 떨어져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인품은 좋은데 신앙이 약하신 분이 있어요. 또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 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인품도 안 좋고 신앙도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변화되어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인격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신앙도 다듬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죠? 신앙은 좋지만 인품이 안 될 때가 있고, 인품은 좋지만 신앙이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다, 그렇게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은 영향력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나에서만 멈추질 않아요. 그 신앙이 반드시 흘러넘쳐서 내 주변을 이렇게 적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냐? 자녀 축복을 첫 번째 받았어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에요. 10남매예요. 10남매. 많죠? 근데 다 신실한 사람. 또 한 가지는 그 가정에 복을 받았어요. 치고 있는 가축이 어마어마합니다. 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은연중에 욥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사실은 욥처럼 고난받기 싫어서 그런 사람 안 좋아한다 모르지만 사실은 보면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인품도 좋죠, 신앙도 좋죠, 자녀도 축복받았죠, 부자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참 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4절과 5절이거든요. 이 자녀들이요, 생일날 잔치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생일 잔치하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하죠? 케이크 좀 자르고 축하한다 하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생일 잔치하면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죄.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경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졌을까봐 그 다음날 욥이 자녀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자, 생일하면서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지만
생일이 자꾸 무르익으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타락의 모습과 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을까봐 욥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의 신앙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걱정이 돼서 그 생일날 그 다음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욥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자녀 잘 되고 부자고요. 또 자녀들 신앙까지 잘 다스리는 정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요 6절에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땅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하늘의 이야기라고, 천상이에요. 학자들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이 좀 어려워요. 무슨 옛날 이야기 같고 만화 이야기 같고. 하지만 이 욥기서를 풀어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6절에서 12절이에요. 이 6절에서 12절을 모르고 욥기서를 논하면 그건 제대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 6절에서 12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 천상유해가 있대요. 천상유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운데 딱 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 온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이 사탄이 뭐냐? 이 본문 안에 비춰진 사탄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암행어사. 암행어사. 하나님이 사탄에게 암행어사 역할을 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쫙 타고 가다가 이 카메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죠. 왜요? 딱지 안 끊기려고. 그러면 그 카메라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가죠. 그죠? 카메라 없으니까. 급하면 빨리 가잖아요. 그죠? 물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급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을 때만 딱 속도 늦추고 쭉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는 분명히 속도 위반 하지 않았는데 속도 위반이 딱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지켰냐? 암행 차이가 걸린 거예요. 암행. 뒤에서 이렇게 다른 차로 이렇게 경찰차가 이렇게 몰려가다가 그걸 뒤에서 찍은 거예요. 속도를. 그래서 걸린 거예요.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아봐가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존재들이 사탄으로 나와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탄이 다 돌아보고 믿음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거짓말쟁이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그걸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의 때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뭐라 얘기하냐. 8절 한번 자막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냐? 자막 다시. 예.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냐? 그 욥처럼 앞에서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욥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이 싹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사람들과
천상에 있는 존재와 사탄한테, 야, 이 땅에 있는 이 종을 봐라. 내 종이다. 이 종이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말 나를 경외한다.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인정했어요. 야, 욥 같은 사람 없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 없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진실한 종이야. 얘는 그 말씀을 하면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 맞아요. 진짜 욥이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항상 사탄은 딴지를 걸어요. 9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욥이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사실은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지를 거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사탄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말을 탁 내치지 않아요. 그냥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 욥이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부러 그러겠어요? 무슨 순수하게 그럽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사실은요, 다 목적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온전하지 않아요. 정직하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악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지금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게 하시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 기가 막혀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는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욥 저런 사람 아닙니다. 사실은 진실한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 욥이 저렇게 신실한 것은 하나님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고 욥의 가정의 식구들을 축복하고 욥의 재물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복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복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 그 욥은요 하나님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하지 않겠나이까? 야, 사단이 느끼는 욥의 모습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욥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에 대해서 사탄은 다르게 봐요. 사탄은 다르게 본다. 어떻게 다르게 볼까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욥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 때문에 기쁨이 되는데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 사실은 저 사람 달라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그동안 축복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 그 축복 다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그 축복 걷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 욕할 거예요. 사실은 욥이 하나님의 축복이 목적이었지 하나님 사랑 목적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님 다 가져가면요,
그 사람 하나님 욕할 거예요. 어떠십니까? 제가 이 말씀인데 숨이 딱 막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어이없으신 분 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이게 비수가 쭉 꽂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진짜 하나님 섬기십니까? 혹시 하나님 축복 때문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축복 다 걷어가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축복 주시고 저것도 축복 주시기 때문에 혹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 주실까 봐 그런 마음으로 혹시 섬기는 거 아니십니까? 내가 예배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들 축복받을까 봐 힘들고 어려도 이른 악물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예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누구도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 부분이 틀리다라고 말을 못해요. 사실 우리 내면을 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감사하며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열심히 섬기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다 내게 주신 축복 그 유지하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아닌가? 참 순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순수해야 되겠다.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12절이에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들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저는 12절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탄의 멱살을 잡고 한 대 때려야죠. 너 왜 거짓말해? 내가 인정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게 하자. 내 종 욥이 좋아. 축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내가 너한테 다 맡길게. 내가 욥에게 준 축복 너 다 가져가. 그러면 욥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욕하는지 아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 내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내기할까요? 왜 하나님 내기를 할까요? 하나님 내기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내기, 욥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욥이 이제껏 나에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욥이에요. 내 종 욥이 고난이 있었더라도 나한테 범죄 안 할 거야. 그 입에서 나에게 원망불평 욕하지 않을 거야. 나는 확실해. 그래서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맡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나에게 이 아들이 구현철한 이 아들이 진실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진실한 종 아니에요. 저 사람 거짓말쟁이고요. 진실하지도 아니고요.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야. 진실해. 내게 하자. 그래서 사단에게 그래 이 종 어렵게 해. 이 종 고난 줘. 그럼 이 종의 입에서 마음에서 어떤 말이 하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고난이라는 문제가 딱 다가올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지.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거야. 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이 아들은 정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거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때의 이유가 뭡니까? 그 딸 나를 사랑해. 그 아들 나 사랑해. 육체적인 고난이 오도 원망불평 안 해. 물질적인 어려움을 줘도 나에게 원망불평 안 해. 자녀 때문에 힘들어도 나한테 원망불평 안 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어 나한테 원망불평 안 해. 왜? 그동안 나를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인정하는 거야. 고난이라는 문제가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고난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봤죠? 저종 봤죠? 거짓말쟁이였어요. 뭐가 진실해요? 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동안 저 사람 축복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그동안 저 사람 하나님 복되게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하나님 보세요. 지금 저거 가져가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불만하는지. 하나님 틀렸어요.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민망하게 만들지 맙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민망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하나님 축복 때문에 열심히 믿어요? 이제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누가 축복 받더라도 그냥 마음으로만 축복해 주세요. 누가 잘 되더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님 가져가 보세요. 난리 납니까? 그러면 그는 사단이 바라봤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에 있어라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그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종이구나. 하나님 정말 저 종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 종은 정말 순수하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 나라는 찬양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찬양을 가사를 쓴 사람이 송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가난하고 힘든데 고치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생각과 뭐 마음은 정상이지만 이 표현이나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 가사를 작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가수가 받아가지고 찬양하는데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알려진 굉장히 감동의 찬양이죠. 제가 이분이 어떤 글을 봤어요. 이분이 작년에 한갑이셨대요. 한갑.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 한갑 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축복해주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그 감사의 편지가 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코로나 온 것 같은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송명희 시인이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준 목사님한테 썼던 편지예요.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봐라, 이 고백 봐라. 내가 이 여인에게 다 가져갔어도 이 여인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나. 사단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봐라, 이 땅에 이런 종이 있냐.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뭘 바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직분 감당하십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무슨 목적과 뜻이 있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줄게. 그게 목적이 아니야. 너 나에게 순수해. 정직하고 깨끗해. 그러면 내가 너를 쓸게. 내가 인정하는 종 돼야 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요. 여러분,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앞세우지 마십시오. 순수해야 돼. 깨끗해야 돼.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단이 속삭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 변치 않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순수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